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내용으로 구분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인구분산,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네 명의 인물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명을 더 들자면 유다. 이건 좀 여러분 자다가 찔러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확실히 해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홍수 후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 의해서 후손들이 번창하면서 각기 퍼져나갔는데 언어와 종족대로 퍼져나갔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어떻게 해서 그들이 퍼져나갔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일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부모로부터 이어 내려온 그 제얼이 가인에게 미쳐서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으로 커졌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가인만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었음을 한탄할 만큼 사람들은 타락을 하고 육체, 그냥 사람들이 영혼은 다 죽어버리고 육체 고깃덩어리처럼 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대홍수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신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육체의 수명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홍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큰 지각 해일이 일어나서 땅을 덮어버리면 또 이제 물이 거의 150일 동안 담았다가 이러면 이제 물이 줄어들기는 했어도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았겠죠. 그 흔적들을 볼 때마다 트라우마처럼 그렇게 남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홍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에서 홍수 이전에는 여러분 그 주거사의 간지를 보시면 타락을 했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 수명이 900년 거의 1000년에 가깝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는 사람들 수명이 급격히 떨어지죠. 여러분 그 그림 보시면 사람들이 크게 앞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명 정도는 키가 고르죠. 고르다가 그 빨갛게 그 극세된 그 부분, 거기가 이제 맨 끝에 있는 키 큰 사람이 노아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셈입니다. 셈은 거의 절반 정도로 뚝 떨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람들 거의 평균 한 120살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한 대로 너희 수명 한 120살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 때문에, 사람이 워낙 처음부터 악하니까 사람들 때문에 모든 생물을 홍수로 없애버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복과 명령을 다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그 가족들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9장 1절 말씀, 9장 1절 말씀,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죠. 아담과 하와에게 내렸던 명령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노아의 아들들이
아들들을 또 낳아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지금 우리는 뭐 나라별로 또 민족별로 각각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만약 우리가 노아의 후손이고 그들이 한 가족이었다면은 그 당시에는 같은 말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의사소통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그리고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제 그들이 각자 흩어지다가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여러분 초승달 모양으로 아주 비옥한 땅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도시를 짓고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기술이 발전되었습니다. 진흙을 부으면은 돌만큼 단단한 벽돌이 된다 하는 것도 알게 된 것이죠. 그 메소포타미아 그쪽 지역에 가면은 돌이 그렇게 많이 없대요. 모래나 이런 것들은 많은데, 흙은 많은데 돌이 별로 없으니까 진짜 사람들이 깨를 생각해내는 거죠. 그래서 3절,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묵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근데 여러분 거기서 이제 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책에 보면 지구라트 같은 탑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그 주보사의 간지 뒷면에 보면 탑이 두 개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위에 있는 것은 이제 원형처럼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올라서 가고 있고, 꼭대기로 갈수록 이제 차츰차츰 작아지는데, 밑에는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 꼭대기에는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마 쌓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탑을 후대에 화가들이 상상으로 그려놓은 게 위에 그림입니다. 지금은 이제 밑에 거는 이제 고증이었던 이것을 바탕으로 그 바벨론 쪽에 그 탑의 그 터가 발견되기도 하고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탑을 쌓은 목적이 이제 4절에 나오죠.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후에 다시는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고,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같이 비가 조금 오면 겁이 나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든지, 천둥만 치면 막 높은 데로 올라가고, 빗줄기만 조금 굵어져도 막 산으로 올라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한 것이 바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인류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미 불순종의 결과를 처절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탑을 쌓자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탑을 쌓아서 면해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습니까? 그것은 인간들의 죄를 지어서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바라보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죄를 짓지 않게 했다고 해야 이게 노아의 홍수를 바라보는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만약에 다시 홍수가 일어나면 홍수를 피하고 모면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 탑을 쌓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는 죄대로 짓고 하나님의 형벌은 형벌대로 피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그것도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처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와 본질상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사탄이 유혹을 하죠. 네가 과일을 따먹고 네가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이게 여러분 뱀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처럼 형상화한 사탄의 유혹이었죠. 똑같습니다. 네가 벽돌을 높이 쌓아서 네 이름을 내라. 별로 차이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창조된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그 주보사의 간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 우리 앞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제가 5절을 보고 여러분 6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전부 육신의 제약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어디로 기게 됩니까? 우상숭배. 모든 죄는 자신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우상숭배의 최고봉이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가 혼잡해져서 다시 온 땅에 흩어짐을 당했어도 인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을 쌓고 탑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탑을 쌓고 있다는 것이죠. 땅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라든지 뭐 이런 데는 도시가 나라죠. 땅덩이가 좁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좁은 땅에서 많이 살려면은 고층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체 지구적으로 보면 땅이 좁아서가 아니라 전 세계 유명한 도시에 가보면 모두 놀랍게도 단 하나의 예외 없이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높은 빌딩, 탑을 쌓으면서 경쟁을 합니다. 너는 몇 층이냐? 우리는 몇 층이다. 저는 63층이 우리나라에 제일 높았는데, 63빌딩. 지금 롯데타워가 100몇 층은 막 해버렸죠.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3빌딩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말 안 하잖아요. 롯데타워 가자, 이런 또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추구하는 죄의 방향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모양이나 사이즈만 바뀌지 항상 똑같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돌 대신 벽돌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도 돌처럼 강하다는 것을 안 것이죠. 그리고 흙 대신 역청을 썼다. 역청은 여러분 콜타라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석유 잔재 같은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허락해 주신 그 창조적인 지혜와 능력이죠. 이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이런 인간 복제라든지 유전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많이 그리고 굵은 곡식들을 생산해서 그것이 우리나라로 수입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팔 때는 그 표지에다가 이건 유전자 조작 재배한 것이다 이렇게 표시해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 표시해야 안 해요.
표시 안 해요. 대부분 다 안 합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재배한 콩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직접 먹지 않고 사료로 쓴다든지 대체로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표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유전자 조작을 음식을 먹고 무슨 해가 일어나는지 아직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5년 뒤에 10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사한 바도 없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 지금 먹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려오십니다. 5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 하나님께서 안 내려와도 다 아시는데 또 손수 한번 내려와 보신다는 겁니다. 이거 좀 하나님의 저는 신실하심이 있다고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타락한 거 하나님 안 내려가봐도 아시죠. 사람 또 천사들 안 보내봐도 아십니다. 근데 보내봐야 안 보내봐요. 반드시 신부를 보내봅니다. 그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고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입으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영어로 하면은 캐낫이래요. 캐낫에 하나님 앞에서 이 캐낫이라는 말이 가당치 않을 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하나님은 캔만 써야 되는데 캐낫이라는 게 써집니다. 하나님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상하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돼가지고 왜 이 약한 모습을 보이실까?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경영하는 일들을 막을 수 없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처방이 내려지죠.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서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껏 하시는 일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바벨탑을 더 쌓지 못하게 하고 말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완력으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막는 방법으로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완력을 쓰지 않고 사람들을 막 똘똘 뭉쳐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게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잘못됐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는 있지만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표현을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는 막을 수 없겠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인격을 가진 사람을 힘이나 완력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일평생 우리가 가지고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도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죄를 범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말은 힘이나 완력으로 하지 않고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이고 약속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탑을 쌓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치만 크게 해도 탑들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겠고 막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그 처방이 언어를 혼잡게 해서 말이 통하지 않게 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뭐 건축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건축하는 일을 싹 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인격으로 창조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자유의지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하시느냐, 딱 한 가지만 딱 빼놓고 다 모두 허용했죠. 선악과를 따먹을 수지는 말아라.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된다. 근데 원래 이런 선악과를 따먹는까지도 자유 있어요, 없어요? 자유 있어요. 그렇지만 더 해놨죠. 네가 안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을 수도 있지만은 안 따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은 따먹었죠. 자유의지와 선택의 폭을 그만큼 넓혀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자유를 다 주신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힘이나 완력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려고 했다면 충분히 가능했죠. 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금 80명 되는 사람들 다 예수 믿고 다 성자가 될지어다. 말씀 한마디만 해보면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로봇입니다. 사람이 아니죠. 삐리삐리삐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님 듣고 싶은 거 아닌 겁니다.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 수가 소수라 할지라도 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인격적인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하루도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또 한 명이 죽고 그러겠죠. 그 하루에 또 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들이 죽으면 다 어딜 갑니까?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죠. 하루에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뭐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힘이나 완력으로, 능력으로 사람들 좌지우지하지 않으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바람만 보시고 눈물만 흘리실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에도 막 수십만 명의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7, 80년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아니죠.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죽일 수는 있겠지만은 힘이나 완력으로 능력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도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 헌신된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만이 참 살 길이라고 말해주거나 가르쳐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우리 기독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신천지라든지 구원파니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있느냐? 방법이 없어요. 힘이나 완력으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경영이 어려웁니다. 성경책이 이렇게 왜 이렇게 두꺼워 죽겠어요? 힘이나 완력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이 역사 경영이 어렵고 사람들에 관해서는 힘든 겁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자연 만물은 쉬워요. 근데 사람은 어려워. 왜? 하나님이 힘이나 완력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몇 번씩 말씀드렸죠. 뭐 여기 남편 안 믿는 분이 많은데 우리 남편은 예수 믿고 확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제목을 내시는 분도 많이 많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은 제가 알겠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응답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확 바꿔버리면 그게 이제 로봇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인격이 아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100명 중에서 99명이 멸망길을 가고 단 한 명이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끊임없이 인격으로 하시고 인격으로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운행을 해가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도 또 범죄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인격으로 다루십니다.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말이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이 약속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에는 온갖 약속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말씀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엎드릴 때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의 믿음에 흔들리니까 바벨탑을 쌓게 된 것이죠. 또 하나님을 대해서 높아진 우리의 교만과 불신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원해서 겸허히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스스로 엎드려 그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쌓으며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며 대적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또 다른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며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의지와 인격으로 그분을 섬기며 그분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